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너무 더우시죠? 예배당은 좀 시원하지만은 바깥 세상이 너무 덥습니다.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평안한 마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 존재 이유에 관한 내용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이제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상부상조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수요일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즉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유명한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가 살림이 넉넉하기 때문에 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루디아 같은 사람 사업을 함으로 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당시의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필요를 때에 따라 또 곳에 따라 채워준 빌립보 교회만한 교회가 없다 하는 그런 바울의 평가를 들었던 교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빌립보 교회만 그랬겠는가? 더 초기 시절에는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도 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겠고요. 또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즉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또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지역의 교회들도 그런 일에 동참을 했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중간에 좀
동력을 잃게 되니까 바울이 그런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하여 편지를 통해서 언급한 내용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러한 모습은 꼭 교회이기 때문에 한다. 그건 물론 아니겠지요.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면에 신경을 쓰고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 또는 뭐 개인이 되었던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저 농어촌 시골교회 어려운 형편들을 나몰라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교회들이 어려울 때에 교회들이 또 나서서 도와주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에 또 같은 공동체원들은 아니지만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그걸 더 넓혀 말하면은 이 사회생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길과 사랑 또는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일에 동참을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의 그런 위상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어느 때는 우리 개인적으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우리가 다 모든 상황을 다 살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 열심히 생활하면서 수입을 갖게 되고 그 수입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 명목의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일에 사랑의 헌금 이런 헌금들을 통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일 이건 참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들 간에 상부상조하고 상호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것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것은 교회 일치운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운동 또 다른 외래어를 동원해 보면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처럼 수많은 교파들이 존재하고는 있지만은 서로 다른 신학 배경과 또 신앙적인 성향 또 분위기 뭐 구성원들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또 도시에 있느냐 농촌에 있느냐 어촌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이런 다양한 교파들이 주님의 이름 하나로 서로 협력하고 일치를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차원의 운동 이것을 교회 일치운동이라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그렇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들에 매여 있지 않고 서로 뭐 많은 차이들, 많은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추월해서 연합과 협력을 목표로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용어는 매우 일반적인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탄생하게 되는 언어적인 배경을 보면은 히라보 가운데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쿠메네 여기에서 탄생된 용어가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들이 거하고 있는 세계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을 칭하기도 했습니다. 오이쿠메네 그러면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그 세상 전체를 이제 가리킨다. 로마 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로마 제국보다는 이 지구촌 그리고 지구촌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인류 그 공동체를 가리키는 용어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원천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들 간의 협력과 일치 운동 이런 차원에서 이 용어가 녹아지면서 이제는 이게 전 세계의 기독교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이쿠메네. 뭐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오이쿠메네, 에큐메니칼, 같이 이제 나란히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같은 교회인 것 같지만은 무슨 뭐 우리 교단은 한국기독교 장로회이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 안에 200개 교파 정도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교단을 언급하자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렇게 부르죠. 우리 교단이나 통합 측은 갈라지지 않고 한 교단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요, 그 교파가 한 2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건 헤아릴 수도 없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성지순례 탐방을 한교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30여 분이 오셨죠. 저는 그분들이 어떤 구성원들인가 하는 게 좀 궁금하기는 했지만은 나중에 제가 여쭤보니까 각 교단에 거기 그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각 교단의 총무들, 주로 이제 총무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오셨댔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뭐 이 교회 목사니까 이분은 어느 교단 총무이고 이분은 어느 교단 총무이고 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 기억도 못 하겠고 제가 알고 있는 교단들이 그 교단 그렇게 하겠지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으로 무슨 뭐 개혁이네 뭐네 뭐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내의 그 장로교회 중에서 합동 측은 무수한 그런 그 교파로 나뉘어져 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이고 그게 이제 가톨릭처럼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톨릭이라고 해가지고 전체가 다 똑같이 한 목소리 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가톨릭은 아주 엄격한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서 하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다 지멋대로. 통일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개신교회는 더욱이 이 오이쿠멘의 정신을 가지고 에큐메니칼 운동에 힘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교파 따라서 다양한 신학적인 차이, 전통의 차이 또는 뭐 지역별로 얽혀져 있는 그런 특성 그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청주의 어떤 큰 교회 그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인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통합 측 여기 이제 노회에 노회장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 허락이 안 된 그런 현상이긴 하지만은 장로님이시지만은 그
그 노회의 노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임직은 어떻게 할 거며 뭐 이런 것들이 참 얽히고 설켜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들 하신다니까 뭐 그렇게 허락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노회장이니까 뭐 이 한 노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기 교단의 노회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북노회가 있다. 그런 얘기. 이북노회. 이남 이북. 남북한 할 때 그 이북. 남한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노회 이름이 이북노회, 이북노회. 재밌잖아요. 뭐 또 그거는 좀 넓은 범위고요. 뭐 평안노회, 뭐 무슨 이런 식으로 남한에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북한의 이름을 따가지고 노회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해처모예요. 해처모요. 기존에 자기네 지역에 기반을 둔 그 노예 활동에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뭐 그 교회 대표자들이 뭐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탈퇴를 해버리고 탈퇴하고 그냥 생활하기가 멋쩍으니까 어느 노회에 가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북노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북노회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 남한 교회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오이쿠멘의 정신, 에큐메니컬 정신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되고 협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선이 너무 뚜렷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 가지고 아주 그 위협적인 그런 상황을 이 나라 전체가 맞이하면은 좀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좀 대처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립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그게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문화적인 문제든 인생 삶 자체에 관한 문제든 간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돕고 도우면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느냐? 그거는 복음의 정신이 그게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걸 또 넘어서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현상들이 벌어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세상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말하고 지멋대로 움직이고 또 끼리끼리 움직여 놓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포기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큐메니즘 또 에큐메니컬 운동은 너무 우리나라 교회로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신 말씀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들을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 그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이런 간절한 뜻이 담겨져 있다. 주님의 기도 명령대로 하나가 되도록 성령 안에서 힘써야 될 그런 책임이 큽니다. 물론 이제 교회들을 생각해도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청주제일교회 한 신앙 공동체만 생각해 보아도 쉽지는 않은 이야기죠. 어떤 문제도 문제지만 어떤 이제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또 말도 다 차이가 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그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 또 운동들이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로 말하자면은 일찍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무슨 공의회라든지 공의회 이런 공의회들이 자꾸 뭐가 분란이 생기고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가 생기고 성서 해석의 차이가 생기고 또 제도적인 차이가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을 좀 바로잡고 하나의 길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많은 공의회들이 이제 개최가 되죠. 개회가 되어서 그런 난제들을 해결을 하고 일치를 이룹니다. 그런 공의회뿐만 아니라 또 많은 기독교의 역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근데 우리 개신교로만 좀 이것을 축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둘 만한 그런 연도가 있는데 이게 1910년도입니다. 1910년. 그러니까 11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제1회 세계 선교대회라고 하는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세계 교회의 일치운동을 발족을 시킵니다. 1910년. 그러다가 이제 좀 지지부진하다가 드디어 1948년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뭐가 결성이 됐느냐 하면은 약자로 말하면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결성이 됩니다. 이 개신교회들이 거의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이 구체적으로 이제 결실을 맺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들이 하나가 되려고 서로 다른 교파이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리고 염원, 바람처럼 하나 되려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가톨릭에서도 자극을 받습니다. 가톨릭이야 그런 문제 가지고 떠들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종교 아닙니까? 바티칸에서 교황이 한마디 하면 그게 다 말단 공소회까지, 세계 곳곳 말단 공소회까지 이게 다 일치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신교회 목사들은 매주일 또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다른 책들도 참고를 해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만들어냅니다만 가톨릭은요 위에서 쫙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가톨릭은 의식 중심이기 때문에 미사에 그런 여러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식 중심이기 때문에
그 설교 강론이라고 하지만 잠깐 언급하는 것뿐이죠.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교회들이 많은 근심 걱정을 가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말씀, 설교 중심의 이 개신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큰 위기를. 여러분들 중에도 챗 GPT라든지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연구라든지 또는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실 터인데 그냥 1분 안에 몇십 초 안에 그 복잡한 내용들이 그냥 자료들이 쫙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난 절대로 챗GPT는 나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다짐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큰 유혹이거든요. 아니, 설교의 내용을 이런 본문 가지고 이런 주제로 뽑아줘 하면 쫙 나오거든요. 나는 그거는 큰 유혹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가 못났든 잘났든 기도하고 책 읽고 성경 읽고 하면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만들어내야지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는가. 아직은 제가 그냥 좀 시대에 뒤처진 목사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인들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챗 GPT 활용하는 분들 거기다가 그러면은 출석하는 교회 목사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매끄럽고 자료도 풍부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접할 수 있는데 설교 중심의 교회인 개신교회 뭐하러 나오겠어요? 이게 교회의 큰 위기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반면에 의식 중심의 가톨릭은요, 챗 GPT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그걸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성당에 나와야만이 성찬을 받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들은 매주 성찬을 한다고 그래. 그랬더니 교인들이 귀찮다고 그러고 왜 가톨릭도 아닌데 왜 매주 성찬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무슨 향을 흔들고 뿌리면서 또 성찬을 받지요. 모든 것들이 다 의식 중심이라. 그러니까 성당을 안 나오면 안 돼. 미사를 빠진다. 또 고해성사를 정기적으로 안 바친다. 그럼 성찬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성당 나와야 돼. 가톨릭은. 이런 문제들이 참 어려운 문제다. 앞으로 우리 개신교회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이나 한국교회는요, 더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위험하다. 어쨌든 개신교회가 1948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모여가지고 WCC가 결성이 되니까 가톨릭에서는 이거 아주 중요한 가톨릭의 그 어떤 결정을 내린 말하자면 공의회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어떤 걸 결의를 했느냐 하면은 갈라진 형제들에 대한 참회,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치 노력을 결의를 합니다. 개신교회만 그런 움직임을 가졌던 게 아니고 가톨릭에서도 일단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참회하자. 그러니까 갈라진 교회는 형제들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됐죠? 좀 더 크게 말씀해 보세요. 1510
1517년, 그렇죠? 1517년.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0주년 되던 해에 1년 내내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지만 전교인 신앙수련회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신앙수련을 했었어요. 그때 라틴어를 앞에다 붙였었는데 아드 푼테스라고 하는 말, 근원을 찾아간다 하는 그런 개념이죠. 바로 이 1517년도부터 전쟁을 하듯이 그때는 정말로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죽은 개신교도들이 엄청난 거예요.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1970년대에 이제 그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갈라진 형제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이 WCC 이 모임에 가톨릭에서는 observer를 참가를 시켰습니다. 참관인으로. 무슨 투표를 하고 뭐 또는 피선거권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observer로, 참관인으로 가톨릭도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WCC 운동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이것을 뭐 그냥 욕하는 그런 보수적인 교단들이 많아가지고요. 무슨 뭐다 해가지고는 막 난리가 나지요. 뭐 데모도 하고 막 그러는데 천만에요. 교회의 일치운동을 위한 그런 몸부림의 결론입니다. 그게 WCC. 이 WCC에 의해서 각 나라마다 또 예를 들면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니까 한국 교회 협의회, 그래서 NCCK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산하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교회 일치를 위한 그런 대화의 시작이었고 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톨릭도 참여를 하고 또는 심지어는 정교회도, 우리 NCCK에는 정교회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스 정교회, 이 정교회나 가톨릭이나 개신교회 가장 어려운 일, 이게 일치를 위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은 이 종교개혁 정신에 따른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가게 되면요, 옛 도시의 그 골목골목마다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느냐 하면은 그 프랑스의 말하자면 개신교도들,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모질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망 다니던 골목골목을 갖다가 성지순례처럼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위그노라고 불러요. 위그노를 상징하는 꽃이 백합꽃입니다. 백합꽃. 건들면 건들수록 향을 더 강하게 뿜는 위그노들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이 관광 코스로 안내가 돼 있을 만큼 개신교들의 핍박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성 바돌로메 축제일에 개신교도들이 전국적으로 10만 명 정도가 살해를 당한 사건을 말씀드렸죠. 그 다 일환입니다. 가톨릭이 개신교도들을 핍박한 흔적들. 그래서 파리의 세느강이 그냥 시뻘겋게 사람 피로 흘러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일치운동이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입이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기 1054년도에 지금의 가톨릭하고 정교회가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가톨릭하고 정교회가 그건 1054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몇백 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양쪽이 서로 방문하는 것, 인적인 교류, 무슨 모든 교류를 다 이제 파기시켜버리고 취소를 하고, 이것이 그 1964년도 12월에 이게 이제 회복이 되고, 서로 말하자면은 이건 다 천주교보다도 이 정교회나 우리 개신교회가 먼저 화해 손을 내민 거예요. 천주교회에다가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뭐 이런 얘기죠. 그것을 이제 가톨릭이 받아들여서 대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내용 하나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1999년에 모든 개신교회가 다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루터교를 국교로 택하고 있죠. 루터교. 루터교는 우리 개신교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의식은 아직도 가톨릭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1999년에 루터교 세계연맹하고 또 세계 감리교 협의회가 가톨릭과 함께 어떤 공동선언을 발표하느냐 하면은요, 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 의화 교리.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을 1991년이죠. 1991년 이게 10월 31일 날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10월 31일이 어떤 날이죠?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무슨 주일로 지킵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 그렇게 지키잖아요.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의 성체교회 문에다가 95개 논제를 붙여놓고 그때 루터가 나 종교개혁을 시작해 그거 아니었었어요. 토론해보자 그거였습니다. 토론해보자. 면죄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또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그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자, 11월 1일은 매년 가톨릭에서 지키는 어떤 절기죠? 만성절. 만성절. 모든 성인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기리는 만성절. 굉장히 큰 축제잖아요. 만성절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은 비텐베르크 성문교회의 그 주변에서 만성절을 준비하느라고 난리가 난 그때에 떡하니 95개 노은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독일 비텐베르크 다녀오셨던 분들 다시 한번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95개 노은제가 청동으로 새겨져 있는 그 문 앞에서 사진도 찍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 만성절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95개 논제를 떡 붙여놓은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 바로 이 루터교하고 세계감리교 협의회가 1991년 10월 31일에 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을 했어요. 일부러 선택한 날이죠. 10월 31일. 종교개혁 474주년 되는 그 해, 그 날짜에. 의화 교리가 뭐냐? 의화 교리요. 가톨릭은 뭘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뭘 선행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면죄부를 사야 되고 이런 일들이죠. 그에 반해서 종교개혁의 신앙정신은 뭐죠? 뭘 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교묘하게 1991년 10월 31일 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정리한 것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의화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이에요. 의화는 믿음을 통해 오는 것이지만, 구원은, 의화를 구원으로 바꿔봅시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오는 것이지만 그 뒤에 내용이에요. 참된 믿음은 결국 선행을 반드시 수반한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걸 섞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죠? 선행을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이 양쪽이 사실은 다 중요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에 아주 절어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믿음에 의한 선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의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만 참된 믿음은 결국 선행을 반드시 수반한다. 저는 이게 옳다고 저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잖아요.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결국 아까 요한복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위한 기도 내용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전 세계 교회들은 하나가 되는 일에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냥 역사 공부를 좀 하시게 되었는데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마음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이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떠들고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다른 생각하고 그건 일치가 아니거든요. 뭐하러 그럼 설교 듣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설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일치를 이루고 또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이런 방향성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서로 돕고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교회 전통을 통해서 교회 일치운동에 관한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들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주님의 말씀을 근원으로 하는 모든 세상의 교회들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게 부족함이 없는 일치를 지향하는 모든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심을 믿는 일에 방해거리가 오히려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의 신앙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